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갑니다. 이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케 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 그 은혜와 영광을 그 말씀 안에서, 그 신실하신 손길 안에서 오늘 이 하루에 걸음을 걸으며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언제나 이런 상황들이 있죠. 어느 사회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현상은 그 시대의 권력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모든 권력자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력자가 독재자에 가까울수록 그런 두려움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권력을 가져본 사람만이 권력의 무서움이라는 걸 알죠. 권력은 실로 무자비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죠. 독재자들은 그런 이유로 숙청을 행하며 박해를 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권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죽이고 없애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이죠.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은 저마다 반역죄를 가장 큰 죄로 취급합니다. 조선시대의 표현으로 하면은 삼족을 멸하는 처벌을 내렸죠. 누군가 반역을 시도하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온 가족, 그의 자손의 자손까지 멸족을 시키는 처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설립되던 시대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더 천년 이상 더 전 시대의 이야기죠. 교회를 불순한 세력으로 보는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가 정부가 존재했고 초대교회를 눈의 가시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존재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 편에 서서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이 시대가 빨리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우리 한국교회처럼 평화로운 환경에서 사는 성도들은 이런 꿈을 안 갖죠. 이 땅에서 좀 더 재미나게, 좀 더 풍요롭게 욕망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다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생각을 하지만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더불어 발생하는 혼란도 존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는데 언제 오실까? 지금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또한 자연스럽게 어떤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랬지만 언제 오신다 하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든 성도들이든 신약 시대를 살았던 우리도 같이 신약 시대입니다만은 초대 교회가 형성되던 그 시대 성도들은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너나 없이 주님의 그날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분명히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의 재림을 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그 시대에 존재했었던 거죠. 성도들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을 자신들에게로 유인해서 그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을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하는, 그래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은혜로 교회라는 데가 있죠. 신옥주라고 하는 자칭 여자 목사님이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사들은 다 가짜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에 곧 전쟁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으니 거기가 피지다. 근데 이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함께 피지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공동 농장, 공동 이 식당 이런 걸 열어서 운영을 하면서 현재도 이 사업을 확장시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피지에 이 검은 권력자들 어느 나라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이렇게 정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뇌물을 주고 땅을 쉽게 구매하고 뇌물을 주고 쉽게 건물을 짓고 이러면서 그들이 펼쳐가는 사업이 피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정보에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표적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린 사람들이 누군지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이 퍼뜨린 거짓말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붙잡아 주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이 떠나 있는 사이에 이와 같은 거짓 정보를 교회 안에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뭐 내가 영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무슨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니 사도 바울한테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는 식으로 거짓 정보를 흘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너희만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데. 바울이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됐고 여기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이 들었다고 하는 그 거짓 정보가 거짓이라는 걸 알려줘야 하고 그것이 왜 거짓인지를 좀 설명도 해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3절에서 시작된 설명은 1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대목은 신학자들 사이에 이 난해 구절로 여겨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난해 구절이 많다고 해서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문의 맥락을 고려해서 또 본문의 배경을 고려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읽어내려 갈 수는 있죠. 우선 여기서 언급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됐습니다. 이 대목이 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분명하게 언급해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이 표현의 이 애매한 상황 때문에 사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교회 역사상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활동했던 독일의 그 루터는 교황과 싸우는 그런 입장에 서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교황이다 이렇게 해석한 적도 있었고요. 비교적 최근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제기한 이단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내놨죠. 구소련이 존재할 때는 구소련이 불법의 사람이다, 적그리스도다. 유럽 연합이 등장하니까 유럽 연합이 세계 경제를 장악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그런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음모론이라고 하죠. 그 음모론을 펴면서 이 불법의 사람은 유럽 연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표현들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맥락에 우선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구소련의 존재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아무리 바울이어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알 수가 없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본문의 맥락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 언제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대상을 해석할 때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 그걸 주목하면 되는 거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언급된 이가 이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자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돼 있죠.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일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특성이고 적 그리스도의 특성은 정확하게 이와 반대의 모습을 지닙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설명하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거역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랬는데 이 표현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이것은 특정 건물을 지칭하는 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 당시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무너졌으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쓰여지던 시기는 대략 49년, 50년 정도 어간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언급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석을 하거나 바울 사도가 종종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서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지칭한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상당히 본문의 맥락과 상관없이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본문의 맥락에 어울리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인 척 행동한다. 그 말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 정도 해석이 됐으면 이제 이 바울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인물이 누군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는 당연히 로마 황제쯤 됐을 겁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연상되는 인물. 그는 당연히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이 편지에다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편지에 직접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로마 황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더 심각한 핍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편지에다가는 못 쓰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함께 있을 때 구두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도 이렇게 연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때문에 5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개역 개정력이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에 관해서 누차 일러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아시다시피 그 자는 지금 어떤 힘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악의 세력은 벌써 은연중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자가 그 때에는 완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당신의 입김과 그 광채로 그 자를 죽여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언급된 그는 사실 사탄에게 붙들린 자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붙들려서 이런 권세를 부리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멈추게 될 거라는 거죠. 재림의 때가 되면 그런 활동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은 재림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울을 사칭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바울한테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흘린 거짓 정보,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재림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길을 갈 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인격적으로 경험한 지식을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 신앙의 연조가 짧고 바울 사도로부터 배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약점이 있죠.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 앞에는 항상 미혹이라는 것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미혹을 분별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아무런 안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슬쩍 왔다가 가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나타내신 그 사건을 한번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로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를 밟아 가시고 아브라함의 때, 모세의 때, 가나안의 때, 사사시대, 왕정시대, 왕정이 멸망하고 포로가 귀환하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실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면서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셨죠.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할 때 반드시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호기심이나 두려움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지식에 겸손하게 차근차근 접근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배워가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점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헤아림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또한 전망할 수 있고 또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일깨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대목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며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말이나 써보낸 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셔 영원한 위로와 좋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온갖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도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그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은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빼놓고 여러분도 모르게 재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0년을 동고동락한 부부 사이를 누가 이간질시킬 수 있겠습니까? 30년 너무 짧을까요? 50년을 동고동락한 부부를 누군가 끼어들어와서 이간질을 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장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뭔 소리요?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겨? 내 아내는 나를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여자요. 내가 50년 동안 그걸 봤어. 당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간 사람,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의 지식이 쌓인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과 이간질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미혹에 빠뜨릴 수는 없죠. 그러므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바른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십시오.
이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대단히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안에 구원과 관련하여 이 잘못된 정보 하나가 들어오자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지 않을 때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려서 배우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만 참된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은 항상 큰 것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림이라는 주제가 있고 구원이라는 주제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이것을 각각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겠습니까? 재림이라는 주제는 구원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죠.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은지 그것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지식들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된 동기를 가지고 거짓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순서를 무시해 버립니다.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작은지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왜곡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들을 이용하죠. 이단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작하죠. 결국엔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문선명이가 하나님이고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라고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단들은 그렇게 일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지하고 무모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정보를 흘린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좀 조작했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죠.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구원은 재림은 구원 안에서 이해하시고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운 지식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구원이라는 것을 올바로 따를 수 있게 되며 올바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재림의 그날은 사모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확인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림의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성도에게 재림의 그날은 기다려지는 날이요 사모하는 날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초림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선하신 통치를 맛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우신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으로 배우고 구원을 은혜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재림의 그날은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혹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가 엉망입니다. 뭐 책상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혀져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욕을 하면서
사장 이놈 자식 어디 숨었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이 도망간 겁니다. 직원들도 모르게 이 사장님이 빚을 지고 회사를 팔아버리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이 직원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월급을 언제 주겠다는 말도 없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세상에는 간혹 이런 일이 있죠.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사장님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안다면 어찌 그 사람이 재림의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확인하는 마음으로 그는 재림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성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셨는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복음,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복음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는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자랑으로 구원의 확신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취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참여하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 거룩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흰옷 입은 신부가 되어 주님을 영광스럽게 영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에 언제나 신령한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담아주신 좋은 희망과 거룩한 약속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짓 정보를 흘리는 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이 얼마나 어리석음에서 출발하는 것인지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재림도 모르는 그런 자들의 음모론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깊고 높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바른 복음을 날마다 더욱 충실하게 알아가고 경험하며 그 위에 서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